자, 오늘은 제9과 제목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맺은 언약과 성막. 새로 맺은 언약과 성막. 자, 성경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 성서는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 여기서 테스타멘트는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고 배신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아주 인간 배신의 대표적인 표본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언약 관계를 갱신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율법, 쫓기는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성막.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십계명이 포함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생각을 여는 주제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세례받으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결혼도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커버넌트, 컨트랙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기할 수 없는 약속. 두 번째, 시작. 오늘의 신앙인에게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황금덩어리, 돈. 세 번째, 시작.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 네 번째, 시작. 오늘의 교회에서 언약 갱신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지. 용어의 정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첫 번째 성소.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휘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 이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긍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훔이라는 단어는 레헴에서 파생된 말인데, 레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태, 자궁을 의미한다는 것. 긍휼은 자궁을 의미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서 갖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래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백성의 타락으로 인한 언약 파기.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모세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져. 지도자가 빈 자리. 다음 주에 설교의 핵심이에요. 빈 자리. 빈 자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빈 자리가 있어요. 빈 자리.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리가 비고 불안해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넌 은혜,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숭배되던 송아지 신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신을 섬기는 걸 보았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Not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죄를 설명하면서 영어의 sin, S-I-N, S는 사우스 남쪽, N은 노스 북쪽인데, I는 자기가 중심적인. 죄가 뭐냐? 자기가 중심에서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우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첫 번째 계명을 파기한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 언약 파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 혹은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옛날에는 번역되어 있죠.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집스러운 소가 멍에 매는 것을 거부할 때 목에 힘을 줍니다. 멍에를 안 매려고. 왜? 멍에를 매는 게 힘드니까. 멍에 매기를 거부하고 발버둥치는 소와 같다는 거예요. 멍에 매기를 거부하는 소와 같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인사 안 하고 교만한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뻣뻣해, 숙일 줄 몰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목숨을 건 중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11절 보면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면 32장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 하리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불명예입니다. 자, 결국 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32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3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는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애처롭고 불쌍한 것은 그냥 넘기지 못하시는 분,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돌판을 던졌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졌어. 얼마나 화가 나냐. 돌판이 깨어졌어요. 언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측은지심,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백성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것은, 파기된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함께 34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제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의적 10계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세 번째, 언약 갱신의 약속으로의 성막.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두 번째로, 쓰고도 남았다.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을 지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자, 성막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 성막의 구조는 시내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들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성소는 시내산 중턱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와 이 시내산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은 울타리가 있고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천막을 씌워놨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겠어요. 몸을 씻어야 돼요. 이 성막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별, 보호, 안전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보호. 옛날에 시골집에 다 울타리가 있었어, 울타리. 근데 그 울타리가 시원찮았죠. 왜? 수수깡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냥 시원찮았죠. 다 울타리가 있었어. 구별, 보호, 안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동쪽으로. 이 성막문으로 들어가야 성소와 지성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연기를 올리는 거. 번제를, 이 제물을 태워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물두멍, 여기서 씻어야 성막 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성결, 깨끗해야,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진설, 병, 상. 떡을 진설에 넣는 떡상입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입니다. 먹어야 사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금초 때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만 했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향단, 향불을 피웠습니다. 향기가 항상 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향기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 기도지요. 성도들을 위한 대제사장 주님의 기도, 또 주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 이 향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24시간 계속해서 이 향불이 타오르도록 했어요.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상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통과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에는 세 가지가 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씻기며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권, 리더십을 의미하고요.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죄가 용서받는 장소. 그리고 두 그룹들은 보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학명은 씻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왜? 반듯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환경이 너무 척박하니까. 두 번째로 가시투성입니다. 가시투성이에요. 세 번째로 광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나무이고 모래바람으로 상처받는 나무이고 바람으로 인해 서로 찔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견디고 버티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단단해서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습니다. 이 조각목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다듬어져야 된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으로 덧입혀져야 되는데 여기서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다듬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으로 덧입혀져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다듬어지고 정금으로 덧입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성막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하늘 위에 홀로 거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보잘것없는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기 비움, 낮아지심, 이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표이고요. 하늘 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문제 많은 삶의 현장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성막 위에 구름이 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법궤는 성막의 중심으로 위치는 지성소안입니다.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쳤어요. 중심지였습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했고 성전에서 오늘날 교회로 발전한 거예요.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 몇 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혼합주의 신앙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과 애굽에서 보아왔던 이 금송아지를 혼합시킨 거예요. 혼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처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신앙이고, 이게 사실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바알 신앙이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생활 속에서는 바알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은 오늘날의 돈이고 기복신앙이고 쾌락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신이고 폐기였다는 거죠. 자, 이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 신앙적인 문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건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게 하는 건가?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도 진실한 간구이고 교제이지만, 기도를 마치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신기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오히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경험이고 표현이라는 것.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연주를 할 때에 피아노 원음에 맞추잖아요. 기도란 뭐냐? 내 뜻을 원음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의 신학화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화면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는 공동체이다. 성막은 움직이는 전전이며 순례의 공동체였다. 성막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성막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은 순례의 공동체였어요.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입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 긍휼의 하나님.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폴 틸리는 이중의 받아들임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이 사실을 내가 또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받아들임입니다. 첫 번째 받아들임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나 또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의 원형을 성막 제사에서 찾을 수 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는 오늘날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배 안에 성막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예배당도 보면은 거기가 성막뜰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구조가 성소고 그리고 이게 지성소,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합니다. 시작. 현지 예배와 성만찬은 반복되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고 언약이 깨어졌다면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시간.